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해 또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뭘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개념이 와서 닿지도 않고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훌륭한 어머님들을 주셔서 그 어머님의 사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더듬어서 알게 해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진리는 없지만은, 우리를 살리는 진리는 없지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런 진리가 나름대로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개신교 강단에서 석가모니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가 자기 제자 안난다와 함께 길을 걷습니다. 길을 가다가 사람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뼈 앞에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석가모니가 큰 절을 합니다. 제자가 너무 당황했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의 많은 뼈가 쌓여있는 이 뼈에다 왜 절을 할까? 부처에게 석가모니에게 묻죠. 어찌하여 마른 뼈다귀를 보고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석가모니는 이제 많은 다른 교훈들도 하지만은 저 뼈 중에 희고 무거운 것은 남자들의 뼈이고 검고 가벼운 것은 여자들의 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살아있을 때나 남녀가 구별이 되고 입고 있는 행세나 의복을 보면 구별이 되는데 어떻게 뼈를 보고 남자 뼈인지 여자 뼈인지 구별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남자 뼈는 희고 무거운 데 반해서 여자들의 뼈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기에게 젖을 먹인다. 이 젖이 피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뼈는 자식에게 빨아먹혀서 저렇게 시커멓게 썩어버리고 저렇게 가벼워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먹는 젖의 양이 무려 이게 맞는지 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만 7,150갤론이래요. 한 연약한 여인이 미안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한테 젖을 빨려서 7,150갤론을 먹여서 이 아이 하나를 세운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뼈에 있는 모든 것 진액을 다 우리에게 줘서 그 뼈가 가벼워졌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뼈는 이게 사실인지는 몰라요.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흥미있는 발견은 성경에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여러분 다른 의미도 있지만 이 카베드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무겁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원래 무겁다라는 그런 형용사인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단어는 무겁게 하라 이런 명령어로 만들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문자 그대로 내 부모를 짐을 많이 지워주어서 무겁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앞에 인용한 석가모니의 이야기와 매우 가까운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에게 젖을 먹이느라 온갖 영양분을 빼어주어서 뼈가 검어지고 가벼워진 그리고 더 이상 없는 마른 뼈 여기에 너희들이 좀 이제 무겁게 보충하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참 다른 계명에 없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 계명만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심지어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런 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있는데도 거기는 물론 전체적으로 큰 약속이 있지만 그 계명 자체의 약속이 일일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5번째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계명일 수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키기 쉬울 것 같은 계명이 사실은 바로 5계명 같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가까이서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 제일 지키기 쉬운 것 같은데 사실상 제일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 계명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환경 탓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도 또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모두도 다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취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뭘 부모에게 해드렸는데 우리 자식들에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키기 쉬울 것 같은 이 계명이 사실은 지키기 가장 어려운 계명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계명을 더 잘 지키고 그래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유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머니 상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이 희생정신은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무한히 희생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어머니처럼 저렇게 살지 않아. 바보처럼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를 물고 살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결심했지만 스스로 어머니가 된 후에는 누구보다도 어머니하고 똑같이 산대요. 참 희한하죠. 자기 어머니처럼 말하고 자기 어머니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자신들이 놀란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어머니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잘못하면 이 어머니주의니까 어머니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을 제가 위로해 드리고 먼저 이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이런 귀한 어머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게까지 관심이 가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그런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런 희생적인 어머니가 되라고 그리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그걸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노아의 가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만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50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 성숙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세 아들과 세 자부와 그리고 아내와 8명을 이끌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120년 동안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늘에서 물이 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냐면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게 믿어집니까? 뭔지 몰라. 개념이 안 잡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여러분,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건 난 실천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천지 만물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사시사철이 오고 이제 완전히 봄이 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만드시고 이 계절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내가 만든 모든 만물 안에 내 신성이 나타나나니, 믿음의 눈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생겼는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게 우연인가? 아니거든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고 뭐 나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세계 인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른 척 했는데 뭐. 이게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그런 불의한 생각으로 끌어오르는 하나님의 신앙을 서프레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forget it,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참, 이 노아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0년 동안, 뭐 다른 건 얘기 안 해도 120년 동안 마른 땅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약속 하나만 붙들고 믿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매일 동원돼서 아버지와 함께 가정이 방주를 짓는데 불평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늘에서 아니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비를 내리는 거 본 적도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이 땅에 아무것도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제 그 방주를 지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또 주요 환경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고 저 가정은 미쳤다고 그러고 다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일상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가정은 가장 중요한 120년도 되는 프로젝트를 딱 하나님 명령 받아서 그걸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세속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그들에게 맡겨주신 패밀리 프로젝트를 열심히 120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노아가 경건하고 진실하며 착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성경을 조금 부분적으로 보고 잘 못 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근데 그 다음 절에 대단히 중요한 접속사 초두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표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표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호와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경건하고 진실하고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들이 그의 사적에 남아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더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방주를 지을 때
자녀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많은 얘기, 아버지,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애들은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그 이 며느리가 시집 오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좀 이 돌아버린 가정으로 시집 간다고. 별 얘기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과 대화하고 그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과 비전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뒷부분만 읽었어요.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나고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즉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노아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노아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나도 정말 솔직히 자녀한테 막 까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만 보면 이 세상은 왜 있는 거야? 이걸 만드신 분이 누구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얘들아, 뭐라고 너희들이 불평한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봐라. 이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창조자로서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있게 하셨어. 그분이 우리에게 특별히 인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 나도 지금은 어떻게 이것이 그런 비전이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라고 했다면 나는 믿는 거야. 그분이 하실 거야. 그냥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충성하자. 얼마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물리적으로 이들이 망칠 일은 아니겠지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든지 방주는 물리적으로 이들이 지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실현하기 위한 가정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이 과정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들이 물리적으로 방주를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이 밖에서는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을 다시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게? 네. 자,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방주가 그 노아의 가정을 세워갔습니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노아에게 그 프로젝트, 그 방주 짓는 일,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바로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토록 경건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고,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지 않았더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 그 자체가, 그 프로젝트가 노아 가정을 지키는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한번 오늘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오늘 같은 날씨 좋아요. 긴 겨울이 있다가 이야, 이거 흥분되는 날씨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기 앞에만 보고 운전하십니까? 불행하게도. 얼마나 창문도 열어서 프레시한 공기도 좀 마시고 그래야지. 좀 더우면 에어컨만 틀고 그러지 마시고. 얼마나 좋은 날씨입니까? 어디 다른 데 유혹이 많잖아요. 가고 싶은 데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부담이 돼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때 딱 주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 오면 목자 전화하죠. 주변에서 왜 안 왔냐 하죠. 또 목사님 말은 안 하는 것 같지만 은근히 쪼이죠. 이게 참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해도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주일 지킨 것 같지만 주일이 내 신앙을 지킨 거예요.
주일이 나를 지켜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런 게 없었더라면 여러분 다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을 어떤 때 억지로 끌려 나왔고 눈치 보고 끌려 나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것들이 결국에 나를 지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래도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맞아요.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어서 구루터기여서 내가 없었으면 우리 콩가루 집안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버티고 있어서, 그리고 내가 이러면 여기에서 은혜가 떨어져 나가요.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여성도들 알아요. 남자들보다 희생적이고 섬세해서 가정을 잘 지키고, 그냥 우리는 10분만 봐도 피곤하고 그러는데 밤새 끼고 자녀들을 잘 돌보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는 남자인데 힘도 더 센데 그게 안 될까? 예? 되는 남자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 저는 그게 진짜 사랑하고 이쁜데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막 귀찮아지고 그래요. 근데 엄마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고민도 됐어요. 그 남자 체면에 좀 쪽팔리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참 섬세하고 또 이렇게 강해. 어머니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머니들이 가끔 자기 의의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콩가루 집안이야.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알아? 자녀가 어떻게,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부터 그 마음속에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으로,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나면. 뭐든지 그래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알아요. 아는데 누가 봐도 제일 수고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탁월하게 수고하는데 내가 아니면 이러면 감사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게 돼요. 불평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내가 이러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래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 법이 나와요. 법이. 불평하다, 평등하지 않다, 이런 법이 나오는 거예요. 도덕이 나오고 윤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 우리가 따지면요, 우리 가운데 당당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노아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주어서, 그가 똑똑해서 그가 의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이 꾸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언젠가 오래전에 제가 예화를 한번 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 자료는 한 30년 전의 자료입니다. 지금 한 3, 40년 전의 자료가 됐는데, 300년 전에 뉴 잉글랜드에 유명한 법률가가 있었어요. 리처드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터틀이라는 신앙의 경건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 부부를 통해 태어난 사람이 티모시 에드워드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하지만 또 그 3대째 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을 놓고 지금 수백 명, 수천 명 달라붙어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어요. 난 그건 좀 너무한다고 봐. 이제 그 정도 연구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그 사람 그만큼 유명하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미국 역사에 영향을 남긴 사람입니다. 아메리칸 스피릿의 근간이 된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지냈고 영적 미국 각성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의 부인 사라 피어폰트도 대단히 경건하고 신앙이 좋고 주일학교부터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다녔던 여인이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평생 꿈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다른 거 영양가 없이 실세 거품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자. 신앙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정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결혼하여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후손들을 많이 남기게 되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어린 시절에 함께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로 친한 친구인데 맥스 주크라는 친구가 함께 주일학교 다니고 그래서 많은 추억들을 남기며 둘이 친분을 가지고 맥스 주크라는 두 친구가 계속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맥스 주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냥 어머님 그 대대로 그 가정도 신앙이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믿는 것이 너무 자율적이지 않고 막 이런 것 같아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나가죠.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그 친구만 보면 근심거리가 되는 거야.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고 좋은 추억이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늘 기도하며 마음속에 짐이 되었습니다. 300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 많이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그 자기의 그 자소문을 읽고 쭉 맥스 조크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연구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조나단 에드워드 가게에 흐르는 모든 그 자손들의 그걸 살피고 또 맥스 주크의 그 자손들의 후예들도 다 살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금까지 873명의 자손을 남긴 반면에 맥스 주크는 1292명의 자손들을 남겼는데 그걸 다 뭐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추적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통계만 그냥 드려요. 어떻게 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항이니까. 자, 그 일대기를 조사한 결과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873명 중에서 대학 총장을 지난 사람 총장이 12명, 학자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근데 지금 직업의 규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성이 75명, 문필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국회의원,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6명,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이 1명. 그 가정에서 후손들이 그렇게 추적해보니까 너무너무 미국을 든든히 흔들고 있는 가정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그 친구가 되어버린 맥스 주크는 그 후손이 1292명인데 오 마이 갓네스. 유아 사망자가 309명.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직업적 거지라고 그랬는데 직업은 있지만 거지 같은 직업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직업적 거지래요. 310명. 질병 때문에 핸디캡, 불구자가 430명, 매춘자가 50명, 도둑질하고 살인해가지고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가, 같이 그런 경험이 있는 자가 130명. 이런 가문이 되어버렸다. 이 얼마나 극적인 대조인가. 이 통계를 보면서 부모의 영향이 부모들이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녀들에게 남기는 임팩트,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여러분, 저는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셨지만 정보를 알려드린 겁니다. 지금 아이들 데리고 학원 다니고 이런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내 책임을 직무유기하기 싫어서 강력하게 이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단편만 보면 안 돼요. 누구라도 청소년 때 말썽을 필 수도 있고
누구라도 어릴 때는 좀 공부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전체 놓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을 맡겨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설교자 블랙우드는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치를 유산으로 넘겨주세요 그랬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 소중한 유산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기억, 메모리, 좋은 기억을 부부싸움하고 늘 그냥 돈만을 따라다니고 애들 팽개치고 이런 기억 말고 좋은 기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주님이시라면 깜빡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깜빡하고, 말씀 앞에 늘 순종하고, 늘 주님에게 감사하고, 늘 이렇게 사시겠다라는 기억이 있도록, 그리고 좋은 비전과 이상을 남겨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무슨 조사를 한국에서 갤럽에서 했냐면 아주 충격이에요. 이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선호하는 건 뭐 이미 떠나버렸고 아니고 가장 비호감을 주는 종교가 개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자꾸 뭐라고 하냐면 개독교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개인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개신교인들입니다. 놀랍죠? 예배 등 종교 행사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높은 종교인도 개신교도입니다. 불교인은 일주일에 한 번 절에 간다고 대답한 비율이 2%예요. 반해서 개신교인은 80%가 매주일 교회 가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개신교가 비호감 넘버원. 삶이 없어서 그래요. 삶이 없어서. 이기적이고. 믿는 거하고 행하는 것이 달라. 이게 가장 큰 우리가 픽스해야 될, 여러분 포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들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들 또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훌륭한 어머니들을 중심해서 또 비롯해서 이 가장들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픽스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오늘날 자녀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보여주는 삶으로 그들이 그대로 답습한다고 합니다. 이런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고민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픽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